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해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네, 저는 뭐 생각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생각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처음부터 이제 생각해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 보건대, 생각하건대. 어떠한 것을 생각하라고 하냐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이제 어떠한 상태인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가치,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양자,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찬양하잖아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이 고백을, 이 부름을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네, 훌륭합니다.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멋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청년들은 이미 그 정도의 생각은 충분히 하시지만 혹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의 삶이 고난스러운가? 나의 삶이 왜 어려운가? 나의 삶이 왜 우울하고 지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 이 말씀이 이제 아마 언젠가 저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고3 때 1년 동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저희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이 말씀 하나 붙들고 1년을 살자 해서 이제 각자 하나씩 뽑았는데 제가 이걸 뽑았어요. 왜 이걸 뽑았을까? 아마도 제가 그 고3 때의 삶이 좀 고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코웃음이 납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했다니. 근데 또 지금의 삶이 또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추후의 삶도 어렵겠죠. 저도 오늘 아침에는 아기 예배에서 설교했어요. 저희 이제 갓 아기를 낳은 100일 또는 뭐 70이 된 아기들의 부모님이 아기와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앞으로 계속 힘들 거고 지금보다 훨씬 힘들 겁니다.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 뭐 이런 표정으로. 네, 그때는 제가 그게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그때 삶의 최대의 고난.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신학대학을 갈 게 아닌데 신학대학을 가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의 서원이죠. 저랑 이제 어떤 상의함 없이. 네, 엄마들은 보통 상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상의할 겨를이 없어요. 엄마 가라 했고 또 엄마 말은 들어야지 된다고 항상 배웠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면접을 갔어요. 교수님이 이제 다 면접 뭐 어려운 질문들을 다 하시고 나서 끝나고 이제 됐다 하고 엉덩이를 때려고 할 때 잠깐만 하시더니 한 가지만 더 묻지라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때 당시 저희 과에 김사부 같은 존경받는 할머니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자네 그래도 신학대학 올 건데 자네가 좀 외우고 있거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있나? 그때 제가 옳다구나. 아, 이게 그때의 고난이 오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구나 하고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다 듣더니 교수님이 진짜로 코웃음을 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니라 라고. 그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저의 기억이에요. 사실 저는 그때 왜 이 고3 때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붙들었을까? 어찌 보면 오류죠. 고난을 잘 몰랐나 보다. 물론 그때가 고난스럽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뒤에 나오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모르는데 영광을 기대할 리가 없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알아야 영광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영광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고난스럽지 않아요. 고난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난 나의 삶에 전혀 고난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광을 기대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고난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고난은요, 직접적으로는 사실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것, 그때 당시에는 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박해를 당했어요. 이 굶주림 사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달려드는 그러한 장면들을 숱하게 보아야 하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또 슬픔과 질병과 궁핍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나의 삶은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령 내 질병이 없어요. 뭐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들 편찮으시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넉넉하진 않아도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족족 크게 더딤이 없이 대학을 갈 때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할 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 취업을 합니다. 이미 만족스러운데,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서도 때로는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평, 우울, 슬픔, 답답함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야 네가 뭐가 힘드니? 너의 삶에 어려운 게 뭐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아무리 만족스러워 보이는 삶이어도 누구나 저마다 그 만족스러운 삶 이면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관계, 되게 작아 보이는데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삶을 전체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나도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만 소망이 없는 것처럼 기대감이 없는 삶을 살면서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지금 당장 막 결혼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아닌데 가끔 내가 근데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진수가 많이 끄덕였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슬프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죠. 우리가 또 어떠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어렵죠? 세계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관의 충돌을 느껴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별로 세상이 말하는 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죄송해요. 잘못 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떤 것 하나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암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야 종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나약한 거야. 나는 차라리 나를 믿겠어 하면서 주말마다 들로산으로 캠핑을 다니면서 무언가 나의 어떤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잘 살아요. 우리 세상 생각에 탄탄대로 무언가 인간관계도 잘 맺으니까 계속 승진하고요. 뭔가 일이 다 잘 풀려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쟤랑 전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나의 삶이 더 은혜가 있고 잘 돼야 마땅한데 왜 저의 삶이 저렇게 자기만 의지하고 있는 저 삶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가치관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되는 일이 내가 어떤 것을 부족하게 해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과 이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두 발 붙이고 굳건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잘됨 때문에 또는 나의 잘 안됨이나 또는 나의 잘됨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영원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떤 직장들 생활하면서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신 게 아니라요 때로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건가 마는 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마르시는 건가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있니? 야, 그러고 있을 시간에 자기 개발을 더해. 그렇게 교회 가서 시간 버릴 바에 뭐라도 좀 더 노력을 해봐. 야, 너는 그렇게 맨날 배우자 기도한 배우자가 나타나니? 나가서 노력을 하든지 가꿔.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속에 물론 좀 가꾸기도 해야 돼요. 그죠? 뭐 그런 노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수 없듯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요, 이 세상이 볼 때 그것이 무가치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옳습니다. 우리는요, 좋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것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좋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옳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안 좋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안 좋아 보여, 어리석어 보여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소리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어내야 할 삶의 고충입니다. 고난이 좀 어렵다면 고충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죠. 또 어때요? 우리 삶에서 이 세상이 뒤엉켜버려서 사람이 소비돼요. 사람이 마구 소비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지 않으세요? 내가 소비된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주는 건지 나를 그냥 써먹는 건지 그런 고민 들 때 있잖아요. 또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고생을 해도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인데 밤낮 집에서 싸우고 여전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어떤 부분에 역사를 하시는 건가 모르겠는 그러한 삶 속에서 또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사는 그 모든 내일을 준비하는 끊임없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어렵지만 두렵지만 우리는 그 삶을 당당하게 견디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이 있어요. 이게 고난이라면 사실 이 고난보다 중요한 사실 진짜 초점은 영광에 있습니다. 이제 고난 알았지? 너도 고난스럽지 않은 거 아니지? 너가 제대로 살면 살수록 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 고난에 직면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나 보다, 망했나 보다, 우리 집에 어떤 업보가 꼈나 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라고 해석하는 일이라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마다 해석하는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읽어내려가면서요, 우리는 그 고난스러운 삶에 몰입하기보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감사할 수 없지, 왜 이럴 수밖에 없지? 라고 이렇게 그 고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 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 우리가 앞으로 또 보게 될 말씀이지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영적 제사라는 표현에 이 영적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영적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요,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가? 그러한 것을 영적 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요, 숙고하다, 성찰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요, 이성적이고 성찰하고 숙고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한 상황, 네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어렵겠지만 보라, 너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이 뭘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게 뭘까? 내가 가게 될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숙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냥 하나님 앞에 가볍게 들썩들썩하며 하나님 제가 좋을 때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했다가 슬플 때는 하나님 몰라요 하는 이러한 일일비하는 삶이 아니라요,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계속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요,
저는 이제 외동이고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셨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에 항상 열쇠 이렇게 차고 다니는 애들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초등학생 때 아프면 혼자 병원 갔어요. 2, 3학년 때 혼자 병원 가서 진료 받고 또 배고프면 뭐 가서 사 먹고 학원도 혼자 갔다가 와서 좀 놀다가 엄마 오면 집에 가기도 하고 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다른 때는 씩씩하다가 가끔 서러운 일이 당할 때 있잖아요. 선생님이 나를 오해했다라든지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든지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이럴 때 되게 서럽잖아요. 그때 괜히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던 엄마가 그럴 때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엄마는 회사에 있지만 지금 엄마는 내 옆에 없지만 내가 이따가 가서 우리 엄마 품에 안겨야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엄마가 나의 힘이 되어줄 거야 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엄마가 옆에 없어도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를 보면은 뿌앵 하면서 달려가서 막 안기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었던 걸 막 버텨왔던 걸 막 터트리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이 삶이 왜 이러는 건가? 어떠한 모습일까? 이걸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옳을까? 그냥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을 막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생각이 옳지 않으면 붙들어야죠. 멈춰놔야죠. 그리고 다시 올바르게 생각을 회귀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마치 엄마가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의 지원자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며 이끌고 계시지. 사람이 볼 때 지금 왜 이 순간을 내가 맞이해야 하지? 망한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지. 실패하지 않지. 라는 생각의 끈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시작하는 이 생각해보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계산해보라, 따져보라,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숙고해보라. 그럴 때에 너의 삶이 지금 어떠한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라고 바울은요, 이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고난의 무게, 가벼운 고난이 크나큰 영광이라고 하면서 무게를 한번 또 얘기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시적인 고난,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무게만을 말하지 않고 시간에 대해서도 비교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떠한 일련의 삶들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충분히 꽤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사시겠지만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영원의 삶은요. 지금과 비교한다면 더 길고 비교 자체가 불가한 무한한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다른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제 고난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런데 이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에게도 있어요. 자연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20절에서 22절도 이어서 볼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요 고대하고 있어요. 무엇을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자연의 이 피조세계가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 피조세계 니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를 고대하지?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요, 이 피조세계가 이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약육강식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섭리엔 없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연에선 어떠하죠?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심지어 인간 세계까지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우리보다 강한 자들에게 먹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살기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제약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더 자연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어요. 지금도 사계절이 이미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자녀가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2계절 정도 된다라는 말을 저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자연은요 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무한 데는 뭘까요? 공허함, 무익함, 덧없음을 말합니다. 공허하고 무익하고 덧없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 말씀을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첫사람의 이름이 뭐죠? 네,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 이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땅이 아담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니 자연스럽게 이 자연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뭐예요? 뭐냐고. 담임 목사님이 질문할 때는 2-3명 이상 졸대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회복되면 되겠죠. 인간이 죄악에 빠지자 자연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자연이 회복되려면 먼저 다시 인간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게 아까 말했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자연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연이 회복되는 길은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의 발전이 아니라 인간이 회복될 때 자연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회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때 그게 인간이 이루는 회복입니다. 그때 자연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또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는요, 소망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소망. 어떠한 것을 소망할 수 있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있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너는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창조 세계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이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소망을 주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의 길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 아세요? 그 가사가 이사야 11장에 있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는 평화로운 관계, 참된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는 관계가 모든 피조물 안에서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해치지 않고요, 사람이 사람을 밟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창조의 그 원조에 대한 섭리는요, 서로 안에 사랑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자가 되어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이 고난의 삶이 다시금 나아가야 할 영광의 방향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해함이 없는 평화와 사랑의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인간이 고난을 느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아파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탄식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일의 삶에서 탄식하시나요? 매일 삶에서 뭔가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잘 먹고 잘 살 때는 사실은 그러한 문제 같은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탄식해야 하는 순간에도 탄식하지 못하고 고난인 순간에도 고난으로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연약합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누가 돕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이지만 고난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모든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해야 하는 순간에 탄식하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탄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이를 위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지금도 애쓰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전혀 무언가를 읽어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승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옳은,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셨어요. 이 세상에 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완성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오늘 이 성찬의 여정으로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 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조용히 잠잠히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석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많은 고난을 겪으며 또 견뎌내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견뎌냄 속에서 탄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회복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는 이제 성찬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피 앞에 놓여있는 이 귀한 떡과 잔을 마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먼저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셔서 탄식 중에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